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와 그리고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결국은 소돔성은 멸망을 하고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남쪽 네게부 사막 근처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 근방입니다.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 그랄 땅은 블레셋 지역이고 거기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랄 땅은 넓은 초원이 있는 목초지가 많은 그런 땅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그랄 땅에 거류하였더라. 성 하나가 완전히 불타 없어졌어요. 그것도 유황불이 하늘에서 임하여 그 성이 멸망을 했습니다. 화산이 터지면요, 화산재가 그 지역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그게 가야 그게 거쳐버려요. 유황불이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리고 그 성만 불탄 것이 아니라 불의 영향력이 그 주변에도 미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목축지가 오염이 되면은 냄새가 난다든지 먼지가 떨어진다든지 짐승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돔이 망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잠깐 동안 그가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목초지가 많은 그랄 지방에 그가 거주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식솔들이 있고 그리고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사병이 318명이 됩니다. 대부대예요. 아브라함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짐승을 먹인다면 그 지역이 풀이 아마 다 뜯겨 나갈 거예요. 거기다가 장정들이 수백 명이 이동을 해서 오니까 이 그랄 지방의 왕인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좀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선택한 게 뭐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후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건 보기에 어여뻐서 나이든 할머니를 후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잠깐 동안이라도 잘 지내려고 정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하고 똑같이 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라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오라버니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왕을 속인 거고 사라는 자기 남편이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정말 아주 급박한 시간이죠. 1년 뒤면은 이삭을 얻어야 될 그런 사라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터진 겁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밤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네가 데려온 여인 때문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너는 지금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4절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 말은 아무 일도 없었다. 다만 아브라함이 5절에 보니까 오라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사라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도 그렇고 너의 가족도 그렇고 죽게 될 것이다. 17절에 보면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걸 보면 그때의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그 종들에게 징계를 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죽으리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으리라.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고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고 또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려서 아들을 얻은 사람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붙들지 않았다면 아마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는 살아대로 어디 가서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조상 아브라함 있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집사라면 새벽에 나올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떤 때 피곤하고 뭐 늘 잠을 잘 자는 건 아니잖아요. 또 늘 몸이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됐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래도 참노라고 참으면서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덕을 좀 보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덕 보는 것보다 나 때문에 썩는 일이 많고 참으시는 일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가 잘나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내가 거기에 있고 내가 그런 직분을 받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였다면은 여기까지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새벽에도 나와서 어떤 때는 피곤하지만 내가 새벽에 기도드리는 것이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내 자신도 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은 아니었지만은 워낙 세력이 강한 족장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서로 필요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 갔을까? 정말 약속을 받은 사람일까? 자기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나올 거라는 걸 믿기는 한 걸까?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자기 몸이 죽은 자와 같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전부 다 뒤에다 감춰두시고 믿음의 아브라함만 부각시키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살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다른 사람이 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었다. 나의 나됨도 또한 그러하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 블레셋 왕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냐. 그리고 자기 아내를 후궁으로 집어넣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요. 또 아브라함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또 변명을 해요. 나오기를 고향을 떠날 때부터 내 아내랑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100세가 다 됐는데도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냥 거의 치매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 속에서 우리 자신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부는 참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는 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전부 진실이 아니고 일부만 진실이에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또 실망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볼멘 소리를 해요. 억울하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합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이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얼마나 구제기관이 많고 섬기는 사람이 많고 또 복지 일을 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억울하다. 왜 교회를 욕하냐. 뭐 교회가 헌금 걷어서 뭐하냐. 세상 구제하는 일 썼느냐. 근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교회가 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쪽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가 기도해야 네가 산다. 지금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사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비멜렉에게는 그는 선지자라. 그가 기도해야 내가 너희 집에 임할 저주를 풀어줄 거다. 너의 왕권이 아니다. 너의 군대가 아니다. 그 사람이 기도해야 내가 풀어준다. 그 사람이 기도해야 내가 구원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도 하고 또 앞장서서 일도 하고 내가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러주셔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제까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브라함이 끝에 가서 멋진 하나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자라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아브라함 되게 하신 주님, 저희들도 그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